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의 결단과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제일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로마인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마다 미리 와서 혹은 뒤에 와서 바울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바울의 복음을 이제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한 분파입니다. 손할례당이라는 분파가 자기들은 유대교로 들어올 때 할례를 받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게 예수 믿었는데 니네는 어찌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회방했어요. 마치 예전에 요즘은 뭐 그런 말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뭐 시집살이 독하게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잡는다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율법으로 너무 힘들게 했는데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걸 보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주로 공격을 하느냐?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다른 밖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과 공생에 3년 함께 해야 사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가룟 유다도 사도가 돼요? 기준이 그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면 사도잖아요. 근데 바울을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인정 안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막 들이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거 그거 진짜 아니야.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아, 맞는 말이지. 근데 예수 믿나 안 믿나는 할례를 받는지 안 받는지로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초대교회에 12사도가 아닌데 공생애 하지 않았는데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예요. 그죠? 아니, 베드로가 원래 초대교회 수장 아닙니까? 근데 조금씩 그 자리를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의 특징이 뭐죠? 야고보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주의 형제, 주의 동생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 예수님의 혈육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닐 때도 저 형이 그리스도야? 그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동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했거든요. 그 야고보가 언제 예수 믿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늦게 믿었죠. 늦게 믿었는데 바울처럼 심각한 눈이 멀고 막 그동안 내가 핍박자였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이런 충격적인 만남이 아닌 그냥 주의 동생이다 보니 예수 믿다 보니 자기가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함께 하셨고 실제로 기적을 행하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본 몇 년 사이예요. 몇 년 사이예요. 그 당시에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그 교인들이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영향력이 컸던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땐 잘 이해 안 되지만 우리 목사님 막 동생이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영향력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만 해도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라.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훈련받은 것보다 자기 체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그래,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나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체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생했던 훈련이 뭐 가끔 넘어지기도 했지만 가끔 실수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꿰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느냐? 그리고 야고보서 내용을 쭉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의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무서운 것은 그 주장 때문에 초대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100% 클리어하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나 안 믿나는 행실을 보면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게 쭉 연결된 얘기예요. 그게 틀린 말이냐? 맞아요. 그죠? 우리 의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는 것이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맞아요. 근데 뭐라고까지 주장이 확대가 되게 되느냐? 행실을 보니 저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예수 믿는 거지. 다 예수 믿는 거야. 그런데 너 행실 보니까 제대로 믿는 게 아니네. 라고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까지도 좀 틀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틀어지긴 했지만 이게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다음 세대가 되니까, 야고보서가 내용이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 다음 세대가 되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행함에 달렸어로 바뀐 겁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그죠? 비슷비슷하게 옮겨가다가 나중에는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는 초대교회의 주역이었는데 점점 바뀝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도 야고보 눈치를 많이 봐요. 베드로가. 그 눈치를 보는 일들 중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야고보가 와가지고 야고보는 약간 율법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복음이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복음을 모른단 말도 아닙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이 할례자들이라는 말이 아까 말한 그런 표현입니다. 할례받아야 구원받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그 주류였습니다. 주류.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당대에, 그때에 벌써 복음이 희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힘이 막강했어요. 왜냐? 맞는 말을 막 주장하면서 복음 아닌 걸 얘기하니까. 원래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제 논리적으로 들었을 때 사람들의 행위 기준으로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별론 것 같아요. 별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이느냐? 아니 뭐 그 믿는 건 다 믿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더 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바울과 늘 복음으로 소통했던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와 바나바까지도 거기 유혹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 이방인하고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 율법에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막 외식을 하는 거예요. 서로 외식이 뭡니까? 가식 떠는 거예요. 막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걸 기준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되었다 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의, 14절에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랬어요. 저는 이 14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바른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바른 게 뭐죠? 똑바로 사는 게 바른 거예요? 정직하게 막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지금 이제 역대상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직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기준이 맞는 것이 정직함이다 이랬어요. 뭐가 바른 겁니까? 똑바로 사는 게 바른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바른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고 상식입니다. 그 정도는.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것도 안 지키면서 막 이것저것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바르게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기준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행하는 게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이 선교에 유익하면 밥 먹어야 돼요. 그죠? 그게 무슨 죄입니까? 가서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했는데 이방인하고 같이 밥 안 먹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틀린 거예요.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랬어요. 바울은 율법학자 출신입니다. 그죠?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훈련?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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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게바는 어부 출신이에요. 봤을 때 누가 허술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야, 니는 무슨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는 게,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니는 율법 잘 지키지도 못하는 게 율법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니나 잘해라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우리가 막 유대인으로서 잘 지키고 막 이방인처럼 율법을 어기고 이러지 않느냐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잘 지켜서 의인 될 수 있느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뭘로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막 지켜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순종하고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율법을 폐기한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20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많은 중에 은혜가 더하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으니까 참 은혜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큰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 말이에요. 죄에 끌려가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면서 이런 중에도 구원받았으니 참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쭉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랬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얘기들이 초대교회 때도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성경 공부 리더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어째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거기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자꾸 취소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럼 하나님 실수한단 말이냐? 성경 말씀에 이래 나와 있지 않느냐? 영원히 구원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구원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마음대로 살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뭐 이제 그 기도 모임을 안 가긴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는 인간이나 예수 믿고도 죄 지으면 구원 취소된다 하는 인간이나 같은 수준의 얘기인 거예요. 같은 수준, 인간 기준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받는데 어떻게 또 죄 가운데 들어가냐?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는 건 우리는 그냥 예배 형식 어떤 뭐죠? 행사로 생각하는데 세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건져져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세례를 할 때는 물에다가 완전 담갔었죠. 새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 얻은 거 아니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어디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말씀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대동소이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이루어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어찌 내 예전 옛사람이 나를 이끌어 주인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서를 쓴 것하고 로마서 쓴 것하고는 세월 차이가 많습니다. 수십 년 차이예요. 그런데도 그 순수한 복음은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유지되어 왔어요. 그 내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방금 전에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화가 뭡니까? 내가 막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막 이루어가고, 이게 성화입니까? 그것은 종교적 성취죠. 종교적 성취예요. 불법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108배하면서 수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화가 뭐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점점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성격이 바뀌는 것 이전에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내 성품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점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장소였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잔치에 갔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중단되어야 되는 위기예요. 혼인잔치를 며칠씩 했거든요. 막 일주일씩 하고 막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막 잔치하고, 혼인잔치 하면은. 근데 그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다른 음식은 뭐 괜찮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요. 포도주가 막 심각한 독한 술이 아니라 음료였어요. 그거 물 대신 먹고 그랬어요. 그런 음료수였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때 누가 와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왜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기적을 행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기적을 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처녀의 몸에서 나신 걸 알아요. 근데 그 당시 소문은 뭐라고 나죠? 못 믿으니까 저 결혼도 전에 애를 낳았대, 뭐 이렇게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막 정의를 외치고 이러나 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얘기하나 봐. 이 정도 인지도였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알아야 돼요.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예전에 무례한 표현이 아닙니다. 뭐 마담 이런 뜻이에요. 부인이요 이런 뜻이에요. 부인이요. 이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래요. 내가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님으로 왔는데 왜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손님인데 뭐하러 내 인생을 치유하고 만들어갈 필요 있냐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캐치했어요. 아, 그러면 종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 말대로 해라. 그러니까 간단한 명령을 내려요. 간단한 명령이에요. 돌 항아리 갖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 채우면 뭐 해결됩니까? 근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했어요. 의지적으로 따랐어요. 어려운 일은 전혀 아니었어요. 포도주를 만드는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어요. 물 따르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합니까? 어떻게 그 전에 먹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왔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에요. 괜히 문제를 줘가지고 간신히 해결해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 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뭘 원하시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원하세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첫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지적으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 진짜 감사한 거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의 결단과 실천이다 그랬어요.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꿰어 이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